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잖아요. 늘게 항상 기뻐하라. 예. 왜 그러냐면 쉬지 말고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해야 기쁨이 넘치는데 쉬지 말고 기도를 안 하니까 기쁠 일이 있습니까? 예. 예. 자, 어쨌든 오늘 말씀 제목은 세 번째 화. 예, 이게 막 화가 있다고 얘기하시고 첫 번째 화는 9장 12절에서 첫째 화는 지나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이제 둘째 화가 이른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여기 11장 14절에 이제 둘째 이제 화가 네,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불안한데 세 번째 화가 이제 이렇게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화. 여기서 화는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정말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무서운 환란 중에서도 대환란, 창조 유례를 없는 아주 그냥 무지막지한 무자비한 어떤 그런 환란을 얘기하는 거죠. 예, 사는 것 이런 화를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면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사람이 더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겠죠. 그래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 말씀하고 어떻게 좀 같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정말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죠? 이제는 이 어른들이 어느 그 이제 분노 조절 장애를 떠나서 뭐 사이코패스니 뭐 무슨 소시오패스니 막 글 넘어가지고 이제는 뭐 이제 어떻게 감당을 못하니까 그냥 아이들을 그렇게 해. 예, 그러니까 아주 어떤 11살짜리 아이 막 어마어마한 그 구타 속에서 아버지 그 횡포 구타 속에서 이제 탈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나라가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학교 나오지 않는 아이들 다 이제 정부에서 조사라 그래가지고 한 8명이 지금 아이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아이들이 지금 심각한 아이들 8명 중에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번에 7살짜리 왜 그 조사 아이들 조사하다가 이제 난 이런 뉴스를 또 들을까? 뭐 어떤 중국에서 제가 아주 최고 뉴스를 아주 소름 끼치게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나 막 테러나 어떤 기근이나 어떤 죽음이나 연병이나 어느 뭐 바이러스 때문에 막 많이들 고통하는데 그거보다 더 끔찍한 게 그 중국에서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여자의 어린애 신생아 몸속에다 바늘 8개를 꽂았다는 그래가지고 그 제일 끔찍했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그죠? 근데 알고 봤더니 DNA를 조사해봤더니 자기 자녀 맞았대요. 그냥 완전히 이게 정신병자들. 11살짜리, 7살짜리를 갖다가 그냥 때려가지고 5살 때부터 그렇게 모질게 때려가지고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냥 죽어놓고도 그냥 애를 죽여놓고도 그냥 아주 죽을 것 같은 아이를 방치해놓고 그래놓고 자기도 술 마시고 그 다음날 엄마는 출근하고 5시쯤 되니까 이제 애가 죽어가니까 이제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와이프를 이제 콜했죠. 와서 보니까 애가 이제 와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애를 갖다 죽여놓고 죽은 아이를 갖다가 시신을 다 훼손해가지고 머리하고 몸은 이제 냉동실에다가 3년을 데리고 이사하면서 그리고 몸은 다 난도질을 해가지고 공중 화장실에 엄마가 이제 그걸 화장실을 이제 하나씩 조각조각 버리고는 이제 물을 내렸대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자기네들은 치킨을 시켜 먹었. 이런 어떤 끔찍한 이보다 더 끔찍한 게 더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또 부모고 자기 부모잖아요, 그죠? 저희 부모가 자기 뱃속으로 배 아파 난 자기 자식을 그것도 7살짜리 얼마나 이뻐요. 정말 5살 때부터 그렇게 구타였다고 하니까 5살 때 얼마나 이뻐요. 네, 그런 아이를 갖다 그런 그뿐만입니까? 어제 뉴스에는 또 아버지가 잠이 오지 않는다고 화가 나가지고 엄마랑 아이 둘을 그 여자 딸아이가 그냥 고민형 안고 그냥 자는 아이를 죽이고 싶겠어요. 그냥 망치로 머리를 내려 쳐가지고 다 셋 다 죽이고 자기는 고층에서 이제 자살한 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돌아가는 아주 그냥 그런 것들이 뭐 일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대죠. 세상에 3살짜리 아이에게 뜨거운 물을 막 붓고 그 다음에 그냥 애를 갖다 목을 매달아가지고 목을 강아지처럼 감금시켜놓고 묶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구타해가지고 애를 죽인 그런 어른들이요 이게 지금 이제 막 뭔가 이게 분노가 조절이 이제 장애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막 그 아이들한테까지 그게 막 영향이 막 가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막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이제 이제 이게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문 닫고 남의 집 그 아내를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그래도 주위에서는 이런 걸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너무 아이가 지나치게 울거나 너무 많은 어떤 구타가 일어나는 것을 좀이라도 목격을 하거나 이런 소리가 들릴 때는 그냥 지나가지 말라고 이제 좀 하도 이게 지금 사회가 여러 가지 너무 어떤 사는 모든 그 삶들의 모습들이 평안하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자기 어떤 삶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심각하고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그냥 음식에서도 물론 이제 막 어떤 그 마의 조절들이 마가 그러니까 악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음식에도 들어가서 사람의 몸을 이제 막 완전히 이렇게 어떤 그 밸런스를 깨뜨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공기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막 우울증도 심하면요 이게 아주 요즘 수면 장애 일으키는 사람들도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통계를 내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이제 더 많이 이게 이제 심각하게 되다 보면 이제 막 우울증, 조울증 막 나중에는 막 정신 이제 분열로 막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사회가 왜 그러냐? 옛날에 어른들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창고에서 인심이 난다고 그러는데 이제 창고가 계속 비는 거예요. 전 세계의 어떤 경제 그 흐름이 지금 깨지고 또 말도 못하게 그냥 저유가 시대가 막 오고 그다음에 지금 뭐 신문 오늘도 뭐 뉴스 보니까 오늘은 조금 뭐 그런지 몰라도 지금 계속 전 세계 증시, 세계 아시아 증시 모든 게 다 막 추락하고 막 폭락하고 그냥 아주 그냥 경제적으로 정말 너무너무 많은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아랍 쪽에서도 실업자들이 15%래요. 15%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엄청나 이게 이제 아주 그냥 수위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데모하고 정부에다가 막 그냥 그냥 뭐 폭동 일으키고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우리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그런 것에 가는데 지금 이제 오늘 여기 보니까 참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성경 보면 그 성경 말씀이 참 정말 어떤 때는 은혜가 안 되든 그러니까 은혜를 몰랐던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던 그 구절들이요 참 은혜가 되는 게 이제 앞으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와 나라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노릇 하면 정말 다윗이 엄청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잘하면 정말 나라가 더 주님의 어떤 사람들로 뭔가 더 정말 이쁘게 보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 같은 때로는 요셉 같은 국무총리 보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다윗 같은 왕도 보내시는 거야. 근데 사실 다니엘이나 뭐 요셉이나 그러니까 국무총리나 뭐 다윗 왕 같은 왕들이 왕이 잘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날 그때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시고 그냥 어떤 재앙이 없게 하시고 모든 삶마다 형통하게 하시니까 그런 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들의 신앙이 아름다우면 그 신앙의 모습이 주님을 기쁘게 하면은 정말 원수라도 친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드리면 원하는 소원도 이루어 주신다고 했다고요. 근데 그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하나님 말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인치듯이 교훈하시고 계속 나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나를 섬겨라 너희가 나를 떠나 사는 것이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이러면서 계속 주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지금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폐역하고 극악무도하고 얼마나 정말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는 정말 자식이 부모 알아보지 못하는 것도 뭐 천륜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부모가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이것도 기가 막힌. 아버지는 하늘에 물려시고 그냥 엄청나게 우리를 쏟아 부으시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의 문이 여기가 닫혀 있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정말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그릇이 준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릇 준비된 자가 더 많이 받는 거지. 있는 자가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이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은 다 똑같이 막 퍼줘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거든요. 주님은 너무 무한하게 넘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제는 받을 만한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 드려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 앞에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주님의 고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사랑했는데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게 쫓겨가 로마에게 끌려가 온 세계 세계로 그냥 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버려서 이제는 아주 그냥 이제 어떻게 해서 독립을 해가지고 1948년에 이제 이스라엘 조그마한 나라가 지금 독립이 되어 있다고요. 근데도 거기에 아직 예수님의 알기라는 아직도 아주 갈 길이 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온다고. 네, 그런 말씀도 하시고 오늘 아침 돌아가는 거 보면은 정말 딱 맞아 죽기 알맞은 지금 행동들을 아주 주님 앞에 그냥 때려봐 이런 거예요. 예수님 올라갔을 때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이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내려오면 어떡할 건데? 쥐가 대신 올라가야 되는 거지. 엄청난 무서운 짓을 저들이 예수님 말씀하시죠. 저들이 자기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시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왜냐하면 이 뿌리까지 썩었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어제 오늘 썩은 게 아니더라고요. 다 세상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세상으로 갖다가 다 만들려고 했던 정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전혀 되어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을 전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원하는 진리의 방향도 다 잃어버리고 정말 싸움을 싸우되 하나님이 기뻐하는 싸움이 아니라 그냥 헝치는 공중이다 대고 싸우는 그런 싸움, 그딴 싸움들 싸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기쁨은 전혀 방향이 달렸던 진리 없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을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 삶을 채우려고 했던 그런 아주 못된 삶들이 결국은 그것들이 이제 이미 뿌리까지 다 도끼가 이미 뿌리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이게 너무너무 커지니까 이제 넘어간 것 뿐이지 이미 과거에서부터 이미 다 썩어서 들어왔던 거예요. 지금 금방 썩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빨리 썩은 그릇턱이라도 남아있으면 회복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런 끔찍한 뉴스들을 보면서 성경이 더 끔찍한 거 있어요. 제가 어제 아침에 일어나는데 어제 그저께죠. 이제 그저께가 됐는데 일어났는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얘야 사람이 얼마나 배가 고프면 죽겠느냐 이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죽겠냐. 창자가 먹을 것이 들어가지 않아서 다 비어가지고 상자가 완전히 꼬이는 거예요. 창자가 꼬이면 저는 창자가 꼬여보진 않았지만 창자가 꼬이면요 사람이 못 살아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네, 창자가 막 꼬인다고 하죠. 창자가 꼬이는 고통이 정말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사람이 급체만 해도 막 아주 그냥 막 피가 막 다 통하지 않으니까 막 머리 식은땀이 온몸이 그냥 기운이 다 빠지고 그냥 죽을 것 같이 일어나지도 못하잖아요. 급체했을 때도 우리 그 증상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아 사람이 이러다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창자가 다 비어가지고 이제 빈 창자가 그냥 그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밥을 못 먹으면 그냥 기운 없이 이렇게 힘 없이 있다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창자가 다 꼬인대요. 빈 창자가 다 꼬이면 이제 그때서 막 엄청난 고통을 받다가 결국은 이제 죽을 때까지 고통하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그래서 배가 고파서 죽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느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들은 바를 주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 애가 4장 9절 말씀에 자비한 부녀들이 자식을 삶아 먹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얼마나 배가 고프면 자식이 정말 닭으로 보고 개로 보고 짐승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삶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식을 삶아 먹지는 않지만 자식을 죽여가지고 다 냉동실에다 놓고 막 그냥 공중 화장실에다 버리고 이랬지. 이것도 끔찍한 거지만은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것보다 더 끔찍한 건 없어. 마지막 때는 이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정말 마지막 때는 이런 끔찍한 일보다 더 끔찍한 우리가 소문을 듣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배가 고파서 그렇다 치고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신 나가서 하는 거고 이건 제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애를 갖다 7살짜리를 갖다 죽여서 그것도 그냥 이런 정말 이런 어떤 뉴스보다도 어떤 테러나 전쟁보다도 이게 더 소름 끼치는 어떤 그런 뉴스죠. 이런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이 하나하나 들리던 게 이제는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막 들린다는 얘기예요. 웬만하면 놀라지도 않아. 이제 놀라죠? 이제 하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놀라지도 않아.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른 때서는 볼 수가 없지만 뭔가 어떤 그런 정말 운전을 하고 밖으로 나와 있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뭔가 어떤 이제 자기가 어떤 부당한 어떤 그런 공격을 받거나 했을 때는 인간의 아주 본능이 짐승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막 운전할 때도 보면 막 요즘 막 사람들이 무서워. 전 장로님하고 갈 때 막 뭐 저런 이러신다고 그러면 그냥 저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라고 딱 보고 그냥 우리가 피해 가자고. 운전할 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요즘 막 보복 운전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그 법적 강화를 막 올려놔도 그런 거 상관없어. 그냥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옆에서 우리에서 소리 난다고 가서 찔러 죽이고 그냥 막 불질러 버리고, 그다음에 그냥 뭐 자동차 주차 막 자기 자리다 해놨다고 가가지고 그냥 흉기 들고 가가지고 위협하고, 이게 지금 이게 지금까지는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났는데 이게는 이제 아주 그냥 이제 사회에 만연하다는 거죠. 갖고 웬만해서 놀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강도가 얼마나 이게 센지, 이제 웬만한 약한 거는 사람이 조금씩 이제 점점 이렇게 사람이 감각을 잃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할 수 없는 그 시대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제 소망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소망 중에 더 소망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 없는 소망, 이거는 소망이 아니구나. 주님 없는 다른 것의 소망은 이거는 소망이 아니라 언젠간 다 그와 함께 내가 다 무너질 일들이고, 이제는 온전히 소망 중에 소망이신, 아니 소망도 이제 찾을 수 없는 이 시대에 소망 중에 소망을 주님께서 얘기하시고 계신단 말이죠.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주님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만이 소망 중에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그런 소망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제 지혜고, 그게 생명인 거지. 이제 그 떠나서는 이제는 정말 지옥이다, 지옥. 어떤 뭐 직장 구하는 것도 지옥이고, 뭐 집세 올라가는 것도 지옥이고, 요즘 뭐 7포 세대 생겼대잖아요. 8포 되면 이제는 8포 세대 될까봐 지금 겁난대잖아요. 8포 세대는 생명을 포기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꿈과 인생을 다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은 희망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포기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것도 지금 문제지만은 더 지금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이런 어떤 엄청난 범죄들, 그냥 아주 사람 죽이는 거를, 그냥 이 사람이 자기 정신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는 임금이, 이 세상 임금이 이제 쫓겨난다고. 아직은 임금이 살아서 지금 아주 엄청난, 이 임금이 뭡니까? 이게 사단이잖아요, 사단. 이게 지금은 이제 아직은 이게 여기 지금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을 뿐이지, 땅과 그 다음에 바다에 거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기 때가 얼마 되지 못한 거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보면 이게 다 이제 사단의 어떤 그런 뒤에서 조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어떤 역사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사단이 머릿속에, 유다의 머릿속에 생각이 들어가니까 예수는 팔 마음을 넣어주잖아요. 그런 끔찍한 일들 넣어주는 것처럼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계속 내 속에다가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도 사단의 어떤 신방이 왔을 때는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사람이 순간에 평안할 때는 다 평안해요. 그러나 막 극한 분노가 오고, 극한 어려움이 오고, 막 극한 막 정말 억울함이 임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가 임하여질 때, 우리도 정말 이 어떤 그 생각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그때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그 환경으로부터 멀어주시고 멀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의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시고, 모든 게 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니까 정말 그럴수록 어려울수록 꼭 내가 어려움이 와야 꼭 주님 십자가 붙잡는 게 아니라 어떤 주위의 환경에 어려움이 와도 그것도 내 어려움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남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면은 감동이 아니겠지만, 그런 어려움들 뉴스에 보면은요, 막 정말 몸살이가 쳐지잖아요. 그럴수록 더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밖에서부터 주님 붙잡으라고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보이는 자들은 사인으로 봤는데 닫혀 있고 막혀 있고 어두워져 있고 보지 못하고 아주 기가 막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인을 주에서 줘도 이걸 못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계속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사단이 이미 너희를 청구했다고 이제는 너희가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하고, 계속 주님 기도하라고. 이제는 지금까지 쉬었으면 많이 쉬었지, 이제부터는 2016년은 정말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준 사명을 넌 잘 감당하고 있다, 아주 잘했음, 그러고 딱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아침에 주님 저 잘한 것도 없는데 제가 너무 과분한 주님의 칭찬을 받고 있구나. 주님은 그 말만 들어도 되게 기쁘신가 봐요. 주님으로 살아라. 이게 제 노래잖아요. 이게 제 삶이잖아요. 이게 제가 살아있는 이유잖아요. 이게 제가 이 강대상에서 전할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걸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주 잘했다는 거. 내게 준 그 사명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참 아주 잘했으면서 왜 아이들 왜 도장 찍어주듯이 탕 찍어주시더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문들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또 알려주셨고,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살아나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그게 불행이고 정말 기쁨이 있어도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어떤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기쁠 일이 없어도 기뻐하는 거, 그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기쁜 일이 있어서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것은 다 이방인들도 하는 거고, 기쁨이 없어도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기쁨이 없어도 주님으로 기뻐하시길, 넉넉히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쁠 일이 없어도요, 기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님 어거지로 하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쁠 일이 없어도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데 그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더 부어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더 기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정말 미운짓만 하면 뭐가 있겠어요? 뭐 상급보다도 매강하겠지.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여기 말씀에 있잖아요. 몇 절입니까? 그래서 이 18절의 말씀인가요? 이방인들을 분노케 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 다음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멸망시키를 때로소이다. 이제 하나님 그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생각하므로 저들이 악을 행하기에 아주 마음이 담대하다,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지 않느냐, 그냥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주님만 말씀해 주시잖아. 우리는요, 그래서 항상 어떤 저런 것들을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주님 막 방망이 같아, 불같은 방망이 같아, 반석을 쳐서 깨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의 주의 말씀이 그냥 그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하나님이 또 거기에 대한 또 마땅한 하나님의 상급이 또 주어지고, 그러나 그냥 방망이 같이 그냥 옆에서 그냥 막, 왜 뭐 할 때 부모 그러잖아요. 막대 갔다가 정신 못 차려 그러면서 그냥 자식 때리기 전에 먼저 마당을 막 치잖아요. 그거 듣고 그냥 깨닫는 사람은 얼른 엎드리는, 그 용서를 비는 사람은 덜 맞아. 근데 맞으면서도 말대답하는. 그러면 더 많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맞아야 돼. 이거 맞아야 돼. 맞아야 살아. 애들 키우다 보면요, 참 그래요. 진짜 그래.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빨리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 빨리 주님 앞에 엎드러지는 지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지혜, 정말 주님을 온전히 붙잡는 지혜. 한번 가서 그냥 이게 정말 때리는 엄마한테 가서 꽉 끌어서, 요즘 아이들요 5학년만 돼도요 엄마가 힘을 제어를 못해요. 5학년쯤 제가 애들을 이렇게 혼내주는데 보니까 5학년 정도 가니까 이제는 못하겠더라고요. 제 손을 벗어나더라고요. 아빠가 그때는 해야 되는. 꽉 붙잡으니까 제가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우리 주님에 가서 그냥 품에 푹 안겨버리면 그거 어떻게, 이쁜데 어떻게 때려, 그죠?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빨리 엎드리는 그런 지혜, 그게 지혜예요. 머리 쓰는 게 지혜가 아니라, 뭘 개발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게 지혜가 아니라, 그냥 주님 마음을 빨리 녹이는 게 지혜야. 주님의 마음을 확 감동시켜버리는 게 지혜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빨리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지혜고요, 빨리 회개하는 게 지혜고,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밖에 없어요 진짜. 주님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빨리 가서, 주님 그냥 앞에 가서 빨리 말이라도 애교라도 빨리 찬송이라도 불러드려가지고 마음 풀어주는 게 이게 지혜란 말이야. 주님께서 어쩌시겠어요. 아이고 저거 때리려다가도 이제 그냥 내버 두시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만 하지 말고 계속 그 은혜를 가져가면 주님도 눈 녹듯이 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잃어버리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로 더 많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더 정말 마지막 때 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백성으로 주님 만들어 주실 거를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일곱째 천사가 이제 둘째 화가 지나갔어요. 이제 세 번째 화예요. 둘째 화는 여기 뭐냐면은 이제 나팔재앙이었던 거예요. 나팔재앙 지나가고 이제 세 번째 화가 있는데, 이게 이제 대접재앙으로 지금 속히 이른다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뭡니까? 9절에 13절에 가가지고, 9장 13절에 가가지고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만 만의 어떤 마병대가 2만 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3차 전쟁이 막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이제 재앙이 일어나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그 다음에 7번째 이제 나팔을 이제 부는데, 이 나팔이 불려지면서 나팔의 재앙, 7번째 나팔 재앙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7대접 재앙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7나팔을 불 때 7대접을 쏟는 천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7대접은 언제 가서 쏟냐면 16장에 가서 쏟아요. 16장에서부터 이제 대접 재앙이 이제 아예 몽땅 다 쏟아져 버리는 게 되는데, 그런데 신기하게 이제 그 10장에도 그렇고, 10장은 이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바다와 땅을 밟고 있으면서 이제 작은 철을 갖다 먹어버리라고 얘기했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11장에는 두 증인을 보내고, 그냥 빨리 다른 거에 비해서는 빨리빨리 6장에 가가지고 인재앙이 7재앙이 막 쏟아지고, 8에 가가지고 나팔재앙이 막 쏟아지면은 9장 10장에 정도 가가지고는 빨리 대접재앙이 쏟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완전히 후 3년 만에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다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지혜를 주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면서 이제 계속 공간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때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미리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12장에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해산하는 한 여인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13장에 보면 이제 짐승의 활동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14장에 보면 이제 구원받지 못한 그 성도들이 말하자면 생명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우상의 모든 세우는 그 신상 앞에 절하는 그런 이제 광경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장에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막 노래하는 이제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16장에 가서 이제 그러니까 대접 재앙이 얼마나 많은지 그 안에 기회를 지금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1장 15 이제 세 번째 화가 이제 속히 임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15절에 보니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로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지금 뭐 4월 달 그 총선 때문에 그냥 막 야당이 분열되고 이제 완전 됐더라고요. 보니까 막 분열되고 또 뭐 다른 당이 생기고 그다음에 또 무소속이 막 생기면서 막 이제는 막 분열에 막 들어간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나라가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막 민생 법안은 다 지금 제껴주고 지금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 게 누가 봐도 지금 한심하게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보면서 야 정말 배신감 느끼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 사람들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들이 다 썩고 교회들이 주님을 떠나고 교회가 주님 앞에 배신을 때리고 교회가 정말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아주 골라서 하고, 정말 주님께 이 교회가 오늘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지금 이거는 하나의 나타나는 현상이고 지금 본질이 참 썩어가니까 현상도 지금 썩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 쳐다보다가 저 사람들은요 저런 분들 보면서 뭐 우리가 정치 뭐 잘 되게 달라고 기도, 그거보다 근본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오늘 교회가 회복되고 목회자들이 회복되고 성도들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기, 그렇게 해야 어떤 현상이 달라지지. 지금 본질이 썩었는데 나무 그루터기가 뿌리가 썩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된다고 해서 잘 된다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보면서 어디가 썩었는지 원인을, 아니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들도 환자를 볼 때 딱 원인을 잡아내는 의사가 잘하는 거죠. 진짜 괜찮은 의사들은요 딱 보면요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알아본단 말이에요. 진짜 유명한 사람들은 딱 보기만 해도 알아. 딱 진단해보면 더 정확히 알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인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총명을 주시고 분별의 영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지각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딱 보면은 어디가 썩었는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이게 막 진단이 나온다니까요. 차라리 북한 사람들이 더 오히려 남북 통일되면 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오히려 더 타락할까 봐 걱정된다니까. 그런 걱정이 정말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뿌리가 영적인 세계가 썩다 보니까 육적인 세계는 당연히 썩을 수밖에 없고, 영적인 세계가 혼란스럽다 보니까 육적인 세계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천국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예? 하나님이 임금이 되어가지고 통치하신다고 하니 문제가 있겠어요? 뭐 고민거리가 있겠어요? 그냥 정말 어린 양이 그냥 목자 잘 만나가지고 그냥 목자 품에서 그냥 정말 그냥 우유나 쭉쭉 빨고 그냥 그 푸른 초장에서 그냥 뛰어놀고 그냥 거기서 뭐 음식 걱정을 하겠어요? 무슨 뭐 환경 걱정을 하겠어요? 무슨 죄악에 대한 걱정을 하겠어요?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지금 빨리 이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니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집, 그 아름다운 집에서 사람이 만든 어떤 아름다움도 참 아름답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뭐 의사가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디가 문제인지 다 아시는데, 아니 머리카락 헤아리신다고 해서 머리카락 헤아리는 게 뭐 이렇게 그게 이렇게 대단하겠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머리카락이 헤아릴 정도면은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게 더 대단하다는 얘기죠. 그죠? 주님 머리카락 정도 헤아리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주님 하나님의 어떤 그 전능하심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셀 수 없는 저 천문학 뭐 아주 그냥 뭐 저런 별까지 다 세실 거 아니에요. 낙엽까지도 저 나무에 붙어 있는 낙엽까지도 썩은 나무, 멀쩡한 나무 다 세실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실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거는 머리카락 헤아리신다는 건 내 속에 깊은 곳까지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인간에게 뭐가 최상인 걸 아시고 인간에게 뭐가 최고로 필요한 걸 아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실 때는 정말 얼마나 잘 통치하시겠어요.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냥 악인의 깨를 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인의 길에 서서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쫙 묵상하는 자인 거예요. 시편의 그 많은 시 중에서도 지금 1편에다 딱 주님께서 해답을 만드시고 말씀하신 해답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편에 뭐 여러 가지 말씀들 다 귀한 말씀이 있지만 딱 1장에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은 죄인에게 서지 않은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오직 여호와 밤낮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손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쫙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게 기도라는 거지. 말씀과 기도가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그게 승리하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 해답을 다 주시고 하신다는, 다 말하였느니라 말하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를 묵상한 자,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영의 복, 혼의 복, 육의 복 다 타고나는 거죠. 영생의 복까지 다 오는 거죠. 이거를 원하는데 이걸 사단이 하게끔 하겠어요? 이 복된 일을 사단이 하라고 하겠냐고. 절대로 막죠. 어떻게 해서라도 무슨 수를 막죠. 바쁘게 있어서 막고 일 때문에 막고 여러 가지 그냥 근심하게 하면서 근심과 염려와 어떤 죄의 유혹 같은 거는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얻지 못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이미 지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러니까 뛰어가도 달려가도 무슨 얘기냐면 힘들어도 아파도 염려가 있어도 걱정이 있어도 근심이 있어도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슬픔이 있어도 우리는 한 가지 꼭 뭔가를 하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취하려 묵상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자는 거야. 행사가 다 형통하다. 네 원하는 거 얻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 못 믿으면 우리가 열심히 뛰어야 되고, 믿으면 정말 주님 앞에 가서 매달려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뛰랄 때 뛰면은요 아주 정확하고요. 뛰지 말랄 때 가만히 있는 게 어떤 때는 요즘들 뭐 창업한다고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은 16.4%밖에 통계적으로 안 나왔어요. 100명이 창업을 하면 16.4명이 그나마 뭐 크게 성공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나마 손해는 안 본다는 뜻이야.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게 손해를 봤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나 가고 있는 돈이라도 안 털어먹었지. 그죠? 일곱 천사는 나팔을 이제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이제 일곱째 나팔을 여기서 불어요. 11장 15절에서 부는데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면 이제 16장에 가서 이제 아주 그냥 쏟아지는 거죠, 재앙이. 그러면서 새 나라, 우리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는 사람들이 세상 노래 부르다가 하나님 노래 배우는 거고, 세상 눈물 흘리다가 하나님 눈물 흘리는 거고, 세상 근심, 염려, 걱정도 하다가 주님 생각하면은 또 주님 나라 걱정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세상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되게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는 구원받을 족속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주님은 뭐 그렇다면 뭐 맨날 아무리 부자라도 자식 없는 그 부자는 슬픈 거라고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내 자식 없이 그냥 천사들하고 그냥 맨날 이덕거리고 놀 수만 없는 거지. 하나님은 그 행복한 게 아니죠. 아무리 종이 많아도 아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제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하시는데, 구원하시는데 이게요 절차가요 참 정말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제 굉장히 참
이게 처음에는 이제 그냥 머무르고 왔지만 가면 갈수록 더 주님이 요구는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크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더 열심을 내라고. 왜냐하면 그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너희를 위한 거라고. 이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고. 근데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고 무거운 게 아닌데 우리가 너무 세상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버리는 게 힘든 거지. 이걸 포기하는 게 힘들고 그냥 그동안 평생 바라보던 것을 내려놓는 게 힘든 거지. 이게 힘든 거지. 사실은 진짜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원하면 너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능히 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들어가라고 계속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16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과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며 왕노릇 하시도로다. 정말 주님이 왕이시고요.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발등상에 천하가 다 내 것이라고. 이 땅에서만 주님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다 주님의 것이고 그거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고 모든 게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왔지만 결국 그 안에서 살다가 다시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거를 더 이제 입술로 성경으로 어떤 내용으로 알았던 것이 이제는 막 가슴에 감동이 되어서 아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은혜고 이제 정말 이거를 정말 이걸 잠시 떠날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막 감동 감화 막 느끼고 막 그냥 거기에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24장로들도 코를 갖다 바닥에다 대고 막 그냥 경배 드리는 거예요. 아주 최고 낮은 아주 최고 경배받을 분한테 제대로 된 지금 경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팔아먹고 자기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배신도 하고 때로는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지가 필요할 때는 가까이도 하고 그 다음에 필요 없을 때는 버려버리기도 하고 그러다 다시 또 생각나면 다시 또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또 가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복했다면 지금 우리도 그런 모습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의 그 10계명 중에 4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계명에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이 망령 때에 일컬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 때 일컬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거 기억 안 하시겠어요? 저는 엊그저께 제가 잠깐 은혜를 나눴지만은 정말 주님이 그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알았던 거죠. 왜 쟤네들이 날 따라오는지. 저도 정말 이게 성경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정말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아유 제자들 이거 알았더라면 얼마나 민망할까. 그래놓고 나서 내가 날 사랑하느냐 하니 사랑한다는 소리 할 때 얼마나 정말 베드로 입장이 난처했을까 막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두 번도 막 한 번 두 번 버리는 사람은 여러 번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첫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 받은 사랑만이 사랑이 아니라 절대 그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 처음 사랑의 삶의 그 우리 본 모습이다. 한 번도 버리지 않는다. 춘향이의 절개신앙이다. 순교신앙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어찌 주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그런 사람, 그런 귀하고 그런 거룩한 마음이 인간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에서 나오는 건 다 썩은 것들, 다 쓰레기 같은 것들 뿐이니까. 인간에서 나오는 건 거룩한 게 없어. 이게 하나님 앞에 부어지면서 이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서 또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물론 대소하고 뭐 어른이나 아리나 뭐 늙은이나 뭐 젊은이나 뭐 여자나 남자나 다 얘기할 것도 없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들 그 다음에 성도들 이런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이게 뭐냐면 땅을 망하게 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단의 영을 받은 이 세상의 영을 받은 이들이 이제 결국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진노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이 족속들이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열 따라가는 건 다 죽으며 주를 따라가는 거는 다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따라가되 그냥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지.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되는 저 롯의 아내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예 그냥 주님 바짝 따라가야 돼. 아주 꽉 붙잡고 그냥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내가 나오면 이게 언젠가 지가 필요하면 손도 똑같이 내가 예수님 손, 내 손. 내가 예수님 잡았어. 똑같이 멀리서 볼 때는 둘이 똑같이 손잡고 가. 근데 얘는 지가 원하면 놓고 가버려요. 근데 주님의 손에 딱 붙잡혀가지고 가면은요, 간다고 해도 안 돼. 그리고 넌 날 따라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주님 손 잡지 말고 주님 내 손 잡아달라고. 주님 내 손 꼭 잡아달라고. 주님의 아예 사슬을 갖다가 주님의 진리의 장중에 나를 묶어달라고. 이러면서 막 주님 앞에 그런 걸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령이 감동이 될 때 이런 기도 시키시더라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주님에 관련된 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시가 되고 노래가 되고 막 그게 막 글이 되고 책이 되는 거야. 이게 설교가 되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그냥 행복한 거야. 네, 여러분이 그냥 여기서 지금 부어지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 이게 아니라 그 생각도 인간의 생각인 거야. 너무 이기적인 욕심, 인간에 나오는. 그냥 주님, 아멘, 저 아멘 내 것으로 되길 주님 원합니다. 그래서 저 마음이, 왜냐면 저도 내려가면요. 또 그냥 기분 나쁠 때는 또 인간성 다 나오거든요. 제가 거룩하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주님이 저한테 거룩하게 입혀주는 시간에는 거룩한 거고, 인간의 모습이 나오면 아주 인간성 더러운 모든 것들이 다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는 제가 주님하고만 있을 때는 걔 공주 같아. 근데 장로님하고 한바탕 싸우고 나면은 내가 무수리 같아. 갖고 나 좀 괴롭게 하지 마. 내가 괴롭게 한대요. 갖고 서로 괴롭게 한대. 그러면서 이제 이런데 이제 그래도 좀 이따 또 전화 와요. 누가 어떤 집사님이 또 전화 가면은 또 자 집사님 바꿔달래 바꿔줘. 왜 무슨 얘기냐면 싸울 시간이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통해야 되잖아. 서로가 같이 대화가 돼야 되잖아. 대화는요 싸울 때는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게 싸움이라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화가 되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죠. 예. 근데 저희도 싸울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죠.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요즘 아주 둘이만 그냥 아주 집에서 아주 그냥 너무 편해요. 그냥 너무 애들 없으니까 더 편해. 애들 눈치 안 보고. 어쨌든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만물의 모든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는 그 나라는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도 없고 그 나라를 여러분이 막 조금이라도 뭔가 맛을 느낀다면 아마 여러분 빨리 나 데려가 달라고 아마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제일 많이 아마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나 육신에 있을 때는 또 육신에 충성할 수 있는 시간은 육신에 있을 때만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육신도 정말 잘 주님 앞에 살아드려야 될 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제 망할 짓을 하는 사람들은 망할 짓을 하죠. 출애굽기 15장 7절에 보니까 주를 거스리는 자는 엎으신대요. 하나님께서 그 큰 위험으로 진노를 발하시고 그 진노가 그들 초기같이 다 살라버리신대.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2절에도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에 기록된 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뭐 그런 말씀들이 성경 엄청 많이 나와요. 뭐 신명기 8장 20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다 멸망시킨다고 표현하고 계시고 범죄한 자들은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다 끊어진다고 얘기하시고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주님 어떤 선지자의 노릇을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성도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믿음 확신이 있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정말 주님의 재림을 받아들이는 사모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는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되 조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정성과 목숨과 성경의 계명의 가장 첫째 계명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이거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다 거기 있는 거죠. 말하자면
자, 이 말씀에서 하늘에 오늘 주님이 또 계시록 이 11장 이 마지막 절 할 걸 아시고 이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너희가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니시녀. 만왕의 왕,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뭐냐면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이제 어떤 꿈을 꿨냐면 영국 여왕이 저를 초대를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저한테 모든 걸 다 이렇게 줬는데 어떤 피난처 아지트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왕궁인데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고 막 요새이면서 왕궁에서 요새이면서 거기가 어떤 피난처면서 아주 그냥 완벽하게 이제 아주 그냥 정말 어느 그 최신 무기도 뚫을 수 없는 아주 요새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을 쫙 열면서 들어가는데 그 안에도 정말 기가 막혀요. 두 번째 문을 딱 여는데 또 거기도 기가 막혀. 또 세 번째 문을 또 들어가는데 하여튼 들어갔는데 제가 문을 들어가다가 세다가 잊어버렸어요. 한 12문은 들어가는 것 같아. 12문 들어가가지고 딱 들어가는데 이제 이 문이 어디서쯤 끝나나 했더니 이제 마지막 벽이 있어요. 벽이 있는데 그 벽에 이제 뭔가 저쪽에서는 여기를 무너뜨릴 수 없고 여기서 저쪽을 이제 그 벽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어떤 장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장치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뭔가 움직이니까 이제 벽이 무너질 것처럼 이렇게 바퀴 보이는데 살짝 그 틈새로 제가 밖을 봤는데 거기가 낙원이야, 천국이야. 그냥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지상 낙원인지 아니 하늘의 낙원. 지상 낙원이면 아니죠. 거기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낙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진짜 너무너무 여기 있는 것도 좋은데 저쪽은 제가 보니까 그 사이로 싹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일어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라. 내게로 들어와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양의 문. 근데 양의 문인데 사실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은 이미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늘의 왕궁의 문은 열려 있는데 지금 내 마음의 문이 이게 조그만밖에 안 되는 이 마음의 문이 이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문으로 들어가야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 막 그냥 통과하는데 첫째 문에도 지금 못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지금 그 앞에 들어오지도 못해서 이 안에 들어가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기쁨을 알고 주님의 또 희생을 알고 주님의 긍휼을 배우고 주님의 오래 참음을 잊고 주님의 어떤 심장으로 우리가 깨달아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어떤 그런 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이미 문 앞에도 문도 못 열고 문이 어딘지도 모르고 문도 들어가지도 않고 문도 찾지도 못하고 아니 문을 찾으려고도 안 하고 찾으려고 안 하니까 발견도 못하는 거죠. 발견 못하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이미 열려 있어요. 문은. 내 마음의 문이 안 열렸다는 거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구하고 찾고 주님의 정말 어떤 두드려라 하나님 구하라 찾으라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기도하는 구하면 받을 것이고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문은 이미 열려 있어요. 주님의 문이 열려 있고 이미 지금 열려 있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분을 찾을 수 있는 눈의 그 영의 눈과 영의 귀와 영의 마음 정말 일단 그물 들어가야 되거든. 들어가야 거기서 보호를 받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거기서 이제 계속 문을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더 많은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더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이제 저 천국 저쪽까지 이어지는데 문도 못 들어갔다니까. 문도 못 들어가서 문 찾지도 않아. 찾지도 못해. 그 문이 왜 필요한지도 몰라. 자기 영생의 문이고 구원의 문이고 그건 자기의 정말 절대적인 자기 생명의 문인데 그 문도 그러니까 지금 문은 지금 열렸어요. 문들아 머리를 들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니뇨. 영광의 왕이 우리 만왕의 우리 주시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게 찬양할 때 어떤 때 문이 열리잖아요. 그죠? 막 찬양하면서 아까도 찬양하는 마지막 절 얼마나 기가 막히는 하나의 가사마다 진짜 찬양 부르기도 죄송하더라고. 마지막 가사마다. 그죠? 그 하나 내용들이 다 그냥 노래만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나를 막 감동하게 하고 저렇게 되지 못한 게 막 순간에도 회개가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소원을 막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이 무슨 가사 하나 나가요. 이게 찬양이 그냥 부를 찬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찬양 못하네 잘하네 이거 지금 따질 지금 그런 때가 아니야. 진짜 가사만 떠도 그냥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 마을 그 가사 하나에 감동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신앙인데 여러분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춥고 얼마나 멀고 얼마나 오시느라고 힘들어요. 진짜 보통 여기 오시는 정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것도 뿐만입니까? 막 화요 예배, 목요 기도회, 또 토요일 날 또 청년 모임, 그냥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사람 있잖아. 그뿐만이 아니라 다 교회 예배가 없을 때도 또 나와서 기도하시는 따로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셔. 요즘 기도 많이 하자고 하니까 좀 저녁에 막 11시, 12시에도 좀 여러분들이 오시더라고. 너무 제가 감사하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이제 더 많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제 살라면 기도하고 그냥 죽으려면 하지 말고 맘대로 하셔. 하고 싶은 대로 하셔. 이제 더 이상 정말 기가 막힌 게 기도하고 말씀 보라는 건 이거를 오늘날 신부들에게 전한다는 건 정말 제 자신이 정말 막말로 요즘 시대 말로 쪽팔리는 건 쪽팔려. 지금 말씀 보시고 지금 기도하세요라고 한다는 자체가 이게 아니죠. 그러나 이제 또 순수하게 오신 분들이 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는 지금 목숨도 내어드려야 되는 그런 다른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참 불쌍하고 또 어떤 한쪽으로는 또 감사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예배라는 것이 뭔가 의미를 알기 때문에 오시는 거고 그 다음에 정말 이게 내가 생명과 직결되고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져서 오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을 오시겠어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사실 아는 사람한테 얘기해야 되는 건데 이상하게 꼭 그렇더라고요. 있는 사람이 더 받아 풍족하게 되는 과정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한테 이런 소리 해야 될 게 아니라 오히려 안 오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이 더 많이 이제 그런 소리를 더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만을 정말 물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그러네요. 어쨌든요 시간이 많이 간 거로 정말 오늘날 교회가 예수가 없고 본질, 진리가 없는 오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을 목숨보다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부유함을 자랑하고 자만에 빠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희생하는 거 이제 싫어해요. 뭔가 고난을 거부해요. 화려한 사치스러운 걸 더 좋아해요. 아주 편한 거를 더 기뻐하는 거죠. 아이들도 와가지고 그냥 오면 딱 교회에서 딱 받아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교회에서 다 책임져 주고 나는 그냥 룰루랄라 그냥 은혜만 받고 찬양이나 드리고 그냥 가야 되고 그래서 큰 교회를 다 찾아가는 거죠. 작은 교회는 불편하거든. 자꾸 일을 해야 되고 없는 교회는 뭐 개척교회는 막 자꾸 돈 내라고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냥 큰 교회가 더 큰 교회가 되고 더 화려한 교회가 더 부흥이 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는 이런 이제 개척교회 진리를 얘기하는 교회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정직이나 진실 같은 걸 외면하고 거짓으로 포장되는 어떤 교회들을 더 좋아하고 왜냐하면 사단이가 그만큼 작업을 엄청나게 해놨다는 얘기죠. 이제는 사단은 교회 가는 것도 안 말려. 왜? 기도하는 거 절대 안 말려. 실컷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가라. 왜? 다 인본적인 신앙, 인본적인 기도, 자기를 위한 기도, 자기를 위한 예배. 자기 취향에 맞아야 되고 자기 입맛에 맞아야 되고 자기 생각에 맞아야 자기 뜻에 맞아야 돼. 기분 나쁘면은 노 여기만 교회 있는 게 아니야. 다른 데서 교회 있어.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이러면서 가는 거죠. 근데 성경의 말씀하잖아. 문들아 머리를 들라 영원한 문 들어라 고개를 들어라. 하나님 주님이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문이 열려 있는 정말 그 문이 열려 있고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 마음과 그 마음이 같이 연락하고 통하고 같이 정말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은 많지 않다라는 얘기죠. 다 닫혀 있잖아요. 오늘날 다 열려 있으면 왜 교회가 문제가 되고 오늘날 저 정치판처럼 왜 교회는 왜 그렇게 시끄럽냐는 거죠. 저걸 보면서 지금 교회 모습을 보는 거예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심히 부패돼가지고 성경 생명력을 상실하고 적당한 미지근한 신앙으로 가는 게 좋지 적극적인 신앙은 아주 싫어하는 거죠. 이런 정말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것이 놔지지 않는 것을 막 내가 나를 막 그냥 불쌍히 여기고 세상 걸 놔야 되는데 이게 안 놔지는 거죠. 딱 내가 노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얘기고 더 주님 앞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시간을 드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 아시잖아요.
마지막 말씀 드리자면은 우리가 정말 그 얼마나 정말 많이 이 육신의 삶이 그 다음에 살아온 어떤 방식들이 인간의 본질이 인간의 어떤 그런 마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정말 불쌍한 거잖아요. 이 불쌍한 이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어떤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될 어떤 그런 우리가 알아요. 알기 때문에 더 괴로워. 차라리 모르고 사면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 거고 그냥 내 식량 믿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 끝나면 끝나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론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알고 이제 이 모든 걸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막 더 힘든 거죠.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또 더 힘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질려가지고 포기해 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도 아는 것도 주님이 알게 하셨던 거고 그 다음에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주님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도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늘 더 어렵지만 그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알고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예수님만이 계시면 다 되는데 한마디로 명답은 예수님 안 계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더 충만해 주시고 예수님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져서 모든 범사에 이기시고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슬퍼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주님 내면에 그 주님이 더욱더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